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건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건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건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건님을 버리셔서 임건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기하게 나의 모든 죄는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40년 넘도록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40년이 넘도록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거부하거나 시험 들어 넘어져서 주의를 빠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저를 쳐다보세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가장 내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집중해야 될 거,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 말씀이 육신돼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에게 집중한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예수가 희망이다. 많은 사람들 제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말, 예수가 희망이다. 힘들어요. 예수가 희망이다. 여러분 아멘 좀 해봐요. 고달퍼요. 예수가 희망이다. 못 살겠어요. 예수가 희망이다. 낙심스러워요. 예수가 희망이다. 절망스러워요. 예수가 희망이다. 나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 내 안에 말씀 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희망을 날마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저한테 날마다 희망을 주셨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만 같아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할까? 질문을 해야죠.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기뻐할까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주님이 기뻐할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주님이 기뻐할까요?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죠.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따라합니다. 잘 들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좋습니다. 제사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보다는 제사보다는 순종이 뭐가 우선인데요? 라고 할 때 순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제사도 훌륭한데 순종이 제사보다 더 훌륭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도 복이고 장수도 복이고 부도 복이고 대인관계의 완만함도 복이고 다 복인데, 진짜 복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여기 남편 된 분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들아, 네 남편에게 순종해라.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부모들아,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라. 그렇게 여러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고, 자녀들과의 관계, 형제관계가 좋아야 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제 아내가 저기 있지만 늘 사랑스럽다고 느끼면서 사랑하겠습니까? 제가 때로는 보기도 싫고, 어째 아멘들 안 해요? 때로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제가 언어가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30년 넘도록 살면서 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원수 맺지 않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부족한 것이 보여도 잘하는 것을 칭찬하게 되고, 연약함이 보이거들랑 위에서 긍휼히 여기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게 쉽지 않아요. 한 번에 순교는 쉬워요. 그냥 순교하면 딱 천국 가니까.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 어차피 죽잖아. 좀 빨리 죽은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네. 순교는 쉽다니까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간다는 게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 강석원 목사는 목사인데 나는 순종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 목사라고 쉬울 것 같죠? 저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요. 육신의 원함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의 원함이 내 안에 있어서 두 가지가 늘 싸운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갈등을 겪는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딱 결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 맺지 말고 화목해라 하니까 원수 안 맺고 화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되게 말할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을 때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또 순종해 보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려고 하는 거는 그건 기본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 오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냥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정말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더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을 본받아 어떻게 하면 남편을 좀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좀 섬겨볼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형제를 섬길까? 섬김을 받으려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섬길까를 고민합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너는 나를 섬겨, 나 섬김을 받을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고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나는 당신의 발을 씻길 수 있어요 라고 발을 씻기면서 발을 차분차분히 마사지도 해줄 수 있는 거죠. 여자만 하나요? 남자는 하면 안 되나요?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를 발도 닦아줄 수 있고 조곤조곤 주물러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입술로만 예수 믿네, 입술로만 교회 다니네. 성경을 뭐라고 말해요?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소금은 맛을 잃으면 소금의 값어치가 없죠. 빛은 빛을 내야 되는데 어두워. 그러면 빛의 역할을 못 감당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제가 구운 소금, 순수 소금을 제가 매일같이 먹거든요. 그 소금을 먹다가 떨어졌어요. 다 먹고. 아이고 소금이 없어가지고 이제 못 먹은 지가 일주일이 됐어.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소금을 먹는데 소금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못 먹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한 명이 내가 소금 갖다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소금을 한 통을 갖다 줘가지고 요것쯤에 매일 아침에 눈만 뜨면 소금물 먹어요. 왜 소금물을 먹느냐면 소금물을 먹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내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소금물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몸에 염분이 없으면 그게 만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짜게 먹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먹지를 않고 빵 먹고 우유 먹고 주로 이런 식으로 식습관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염분이 적어서 병 걸리는 거거든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아침도 제가 안 먹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그러니까 염분 섭취할 일이 없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염분 새벽에 기도하기 전에 제가 티스푼을 한 스푼 물에 타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내가 기도하거든요. 한 모금씩 먹으면서. 몸 관리를 하는 것도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밤늦게 안 먹는 거는 내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름기 있는 걸 안 먹는 것은 내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왜? 내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몸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야 되죠. 여러분의 몸은 소중한 지구상에 한 명밖에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내 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은 비교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안 믿으니까 비교의식을 가지고 열등감을 갖지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비교의식 가운데 열등감 속에서 인생 그렇게 열악하게 살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알고 죄 용서받은 기쁨 가운데 날마다 행복하게 살죠.
저는 이것 때문에 감격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어쩜 이렇게 주님이 만드셨어요? 저는 너무 내가 좋아요. 내가 늘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너무 좋아요. 지구상에 내가 가장 잘생긴 것 같아요. 왜? 나는 비교하지 않아요.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 나는 막 거울 속에 내 모습 바라보면 감동을 받아요.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잘생겨가지고. 어쩜 이렇게 얼마나 나 감동을 받는지.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보나 운다니까, 좋아서.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또 하나 우는 것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안 사는 것 때문에 제가 울어요. 정말 걸작품은 가격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얼마짜리라고 할 수 있어요? 걸작품인데. 지구상에 한 점밖에 없는 걸작품인데 가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격이 안 나오니까 당신은 얼마짜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구속한 존재니까 예수님 짤이지 내가 10억짜리, 100억짜리, 1000억짜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왜 우느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슈퍼마켓 진열되어져 있는 상품처럼 인생을 싸구려로 사는 모습이 내 눈에 보일 때 제가 뒤에서 울어요. 왜 존귀한 인생인데 저렇게 싸구려 인생을 살까? 싸구려가 아닌데 걸작품인데 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왔겠지만 걸작품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언어가,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나를 일단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결과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도 내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니까 가족들끼리도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가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존귀한 자입니다. 다 값어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지구상에 한 명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인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이니까 내가 보배덩어리잖아요. 아멘. 싸구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1절을 볼까요?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왕을 세우는데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왕은 통치자죠. 백성을 다스릴 권력자죠. 통치자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왕은 기름 부은 이후부터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늘의 소리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라고 말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하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소리내서 읽어,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소리내서 많이 읽거든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석삼조죠. 그러니까 속으로만 읽는 것보다는 입으로 큰 소리로 읽는 게 굉장한 유익함이 있다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날마다 밥만 먹지 말고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목장별로 말씀들 이렇게 잘 나누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서로 나눌 수 있기 바라고, 오늘 읽을 말씀 뭐가 은혜 됐느냐고 물어보고 아직 안 읽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서 그렇게 여러분의 전화 속의 대화가 서로 간에 영적인 유익함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때문에 전화했는데 이런 거. 예. 그러고 한 가지 죄송한데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뭐가 은혜 됐나 저한테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안 읽었는데요. 그러면 읽으신다면 좀 은혜가 된 거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약간의 거룩한 부담감도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복받길 원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면 3절에 전멸시켜라. 사정 봐주지 말고 다 죽여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은 남겨두고 안 좋은 것만 다 죽이고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했지만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도, 설교 말씀 들었는데도, 공부를 했는데도, 성경을 읽었는데도 정작 나의 삶은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 기존적인 생각대로,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거는 예수를 믿는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정말로 믿는 모습은 말씀과 상관없이 9절에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정 내리고 살아가는데 이걸 우리는 탐욕죄라고 그래요. 사울이 망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이 탐욕죄입니다. 탐욕이 지금 망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에서는 다른 장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불순종하는데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23절을 바라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지금 9절에 사울이 하나님 말씀 거역했잖아요. 여러분 점집에 가가지고 무당에게 점치지 않았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점치는 죄와 쌤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9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이 철저히 말씀대로 안 살죠? 그게 23절에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은 있는데 그게 꼭 옳은 생각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잘못된 생각이죠. 사울은 나름대로 그게 옳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은 불순종이거든요.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9절 그거 딱 경험하고 주님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사무엘아 내가 사울 왕 세운 것 후회된다. 하나님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 때문에 지금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를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울이 나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 등을 돌리고 있으면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 말 듣고 사무엘이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확인하려고,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말이 사울이 성전비 세우려고 일찍 떠나서 없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사울은 자기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성전비를 세우기 위해서 떠나간 거죠. 전쟁, 칼 잘 써가지고 아말렉 전쟁 이겼는데 하나님 말씀은 철저히 불순종하고 있는 이 사울이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려고 성전비를 세우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아말렉 전쟁 이겼다, 이긴 시간이야, 이긴 날짜야, 이긴 자리야, 그래가지고 성전비에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거 기록해가지고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다 사울 왕, 성전비 세우는 거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힘쓰는 거죠. 두 번째, 교만죄죠. 첫 번째 탐심죄가 이제 교만죄로 가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신약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탐심죄가 우상 자체, 우상죄인데 이 교만함이 패망의 원인인데, 지금 사울이 탐심죄와 교만한 죄 가운데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붓기 받기 전에는 겸손했거든요. 겸손했었는데 왕 된 이후에 바뀌어져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틀려져. 교회 안에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명예라든지 직분을 받기 전과 이후가 완전 달라. 겸손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교만해. 그건요, 망할 징조입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러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무엘 선지자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하였습니다. 13절에 외식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사울은요, 정말로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후회할 만해 말하는 족속 탐심죄와 교만한 죄와 외식죄가 그에게 얼마나 이 포장된 경건한 모양만 있는 속빈 강정과 같은 이 사울의 겉모양은 양인데 속은 늑대와 염소와 이리, 아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무엘 선지자님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님 이제까지 주님의 말씀들 다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이 가식적인, 외식적인 이 사울의 모습. 그러니까 사무엘이 19절에 왕이요, 왕이 순종했다고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사무엘이 모를 줄 알았는데, 아이고 왕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봐도 될까요? 예. 왕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지 않았습니까? 딱 말하는 거예요. 이거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왕은 악한 왕입니다. 19절에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 말은 악한 왕입니다.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님,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저는 이제까지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때, 왕이요, 왕은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청천벽력 같은 얘기거든. 내가 숨기고 싶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짱 내겠는데 사무엘이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보통 저를 쳐다봐봐요. 이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죠. 그러면 사울은 살았죠. 그렇게 했다면 사울은 왕자리를 유지했죠. 근데 2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다고요? 뭐라고요? 내가 이제 불순종했다고요? 나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진짜 사무엘 선지 똑바로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호통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보다 더 무서운 10계명 가운데 4계명을 줬거든요. 4계명을 범했어요, 다윗이. 그런데 시골 촌구석에서 선지 역할을 하고 있는 나단 선지가 다윗을 만나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사울처럼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바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려 아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다윗을 살린 거거든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죄진 거로만 따지면 다윗이 더 죄를 많이 졌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주님 손에 붙잡힌 바다 쓰임받고 이런 구약의 인물 다윗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내가 사울은 패했다. 패할 것이다. 패했고 너는 내가 쓸 것이다. 그것이 구약의 인물 사울과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분명하게 딱 정리를 해놔버렸거든요. 차이가 뭔가?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다윗은 회개를 했다는 거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할 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호 주님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회개란 말이에요. 저는 시편 51편만 생각하면 나 눈물 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사울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니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지요. 이거를 다윗이 다 봤잖아요. 다윗이 악기를 통해 가지고 사울에게 있는 악령을 물리쳤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다윗은 주의 영이 나에게 떠나갈까 봐 두려움 속에서 철저히 눈물로 가슴을 치며 통해자복하며 회개하니까 살 길이 열렸다니까요. 따라합니다. 죄를 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 우리가 죄는 질 수 있지만 죄에 대한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지죠.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냥 틀어진 거로 그냥 그렇게 봉하는 사람이 있고 틀어진 거를 어떻게 잘 이거를 봉합을 해가지고 완화시켜가지고 똑같진 않지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진장 기도를 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가 원수된 것을 화해시켰으니 너희도 모든 사람과 화해하라, 화목해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내 인생의 몸부림이거든요. 몸부림이에요.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아버지 원수,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술을 더 먹고 담배를 더 먹고 결국은 폐병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결과도 꼭 그건 아니겠지만 많은 것 중에 하나의 원인이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어놓은 아버지의 원수. 아버지의 원수는 아들의 원수도 되더라고요. 그 아버지 친구 얼굴이 생각도 안 나고 이름도 모르겠는데 나도만 미워지는 건데, 그 아버지의 원수 아버지가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이것만한 칼을 갖다가 4번이나 사왔거든요. 제가 아버지 손에 칼을 뺏어가지고 신문지 뚫뚫 말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 4번이거든요. 아버지는 그놈의 새끼 죽여버리고 나도 그냥 죽겠다고, 아니면 감옥 가든지 하겠다고. 아버지가 원수가 내 원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수를 믿잖아요.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잖아요. 제가 어느 날 아버지 친구를 찾아가서 아버지 친구 부부를 제가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아버지가 우리 아저씨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술 잡수시면 칼 사갖고는 내가 4번 했는데, 아저씨 조심하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잘못되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솔직하게 알려줬다니까, 조심하라고. 착해요, 안 착해요? 알려줬으니까. 그런데 아저씨가 살 길이 있는데요, 내가 알려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귀를 쫑긋, 살길이? 그분도 죄를 졌으니까 아버지 사기쳤거든요. 아버지 사기쳐가지고 아버지 전재산 친구니까 함께 사업하자고, 아버지는 친구를 믿으니까 뭐 값서 이런 하나도 없이 그냥 전재산을, 현금을 다 아버지가 준 거예요. 현금을 통장으로 보낸 게 아니고 그냥 눈앞에서. 친구가 그 돈 안 받았다고 딱 오리발레 밀었는 건데, 이게 뭐 근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런 일을 당하고.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은 아저씨 아주머니를 사랑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아버지의 원수에게. 제가 도끼 가지고 칼 가지고 아버지 원수 대신 갚으려고 간 게 아니고, 제가 가는 건 복음 들고 갔다니까요. 복음 들고, 말씀 들고. 말씀 들고 가가지고 그 아저씨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고, 사기친 거 나쁜 거고.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저씨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잘 믿으시고, 정말로 예수님 잘 믿어 잘못 인생을 살았더라면 우리 아버지한테 사기친 거 시간을 두고서라도 갚으세요. 저는 이 시간부로 저는 잊어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나왔단 말입니다. 먼 세월이 흘러 저 잊어먹었죠.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어머니 그때 사기친 아버지 친구분들 그대로 끝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좀 갚아서? 그랬더니, 야,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잘못된 걸 깨닫고 거의 다 갚고 이제 500만 원 남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사기쳤으면, 예수 믿었으면 사기를 안 치는 거고, 사기친 거 갚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버지 원수에게 제가 복음을 잘 전했어요, 못 전했어요?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에게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장남이죠? 강씨 집안, 제가 28대 장손이죠? 내가 죽을 병 걸리면 아버지 어떻게 하실래요? 고쳐야지. 아버지 돈 없잖아요. 꽃이라도 고쳐야지.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 사기친 돈, 아들 중환병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 용서하세요. 그리고 잊어먹으세요. 나는 용서 못한다. 제 앞에서 아버지가 펑펑 울어요. 나는 용서 못한다. 그놈의 새끼 나 용서 못한다.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그런 아버지, 저는 아버지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았다 생각을 하고 그냥 잊어먹으세요. 잊어먹으세요. 난 용서 못한다. 잊어먹으세요. 제가 이겼거든요. 제가 이겼어요. 아버지가 그때 교회도 안 다닐 때입니다. 아버지가 오늘 술 잡수고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예?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 육신의 아버지가 예수도 안 믿을 때 어떻게 너 내 아들이지만 너 어떻게 참 아버지가 본 너 참 너 훌륭하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예수 믿었다니까요. 10년 만에.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만에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감동받았고 믿었다니까요. 여기 부신 가족들 있잖아요.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말도 잘해야 되고 행동도 잘해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감동을 좀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돼요. 어째 아멘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사울이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았죠. 23절에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있네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25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있네요. 근데 26절에 사무엘은 말을 안 바꿉니다. 주님의 말씀을 임금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렸습니다 라고 23절을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면 사울은 회개한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무엘은 회개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30절을 근거로. 사울이 간청합니다. 30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죠?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이 체면신앙, 체면,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바라보면서 지금 체면신앙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체면을 봐서 통해자복하지 않아요. 통해자복하지 않고 지금 입으로만 죄책감만 가지고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만 말로만이지 정말 애통하지 않아요. 애통하지 않아. 다윗처럼 애통하지 않아. 애통하지 않은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회개한 척을 하는 거예요. 체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해서 순종으로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해서 이 설교를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 이왕이면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길 바라고 복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도 복이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복이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지 사울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유익을 포기할 수도 있죠. 그게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모습이 아닌 사람은 공동체 유익은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유익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따라합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좋습니다. 예배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 가슴에 손 얹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 양손 들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가슴에 손 얹고 남의 짐을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 양손 들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 옆에서 손 붙잡고 의지하고 서로 쳐다보고 예수 안에 즐겁고 손 붙잡고 계속 불러요.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 양손 들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탐심의 죄가 떠나길 원하고 교만한 죄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합니다. 가식적인 위선적인 죄가 내 안에서 떠나가길 원하고 회개하지 않는 못된 마음, 완악한 마음 내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치료되길 원해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 있는 주인공 되길 원하여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복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길 원하옵고 하나님 은혜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충만한 능력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함께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은 채로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인공으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탐욕과 교만함과 위선과 회개하지 않는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마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내 안에 가득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자관계, 모자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형제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무조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한 번뿐인 인생 멋진 부부로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아
자녀들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지고, 목장 모임에도 행복한 목장,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최윤성 목사님이 목장 이름을 정했거든요. 하마나세 목장 이름이에요. 유지철 전사님 이제 돕기로 한 건데요. 기도로 또 물질로 조금씩 돕는 건데, 오늘 예배 나왔거든요. 잠깐 손 들어 주실까요? 예, 우리 유지철 전사님,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고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소리 뜨겁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셨지만 4층 가면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맛있게 식사하시고, 또 2층 카페가 있으니까 커피도 마시고 교제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후에 한 3분 이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안 바쁜 분들은 참석할 수 있길 바라고,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